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목은 영이 생명 주고 영이 말하고 영을 따라 행한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데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는 친백성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루터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구원받는데 그야말로 치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개신교가 타락했을 때 다시금 여기에 불을 지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웨슬레입니다. 웨슬리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성화운동을 하게 됩니다. 곧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화운동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세 번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열심히 사람들이 그를 추구하다가 그 길은 바로 성령 세례 받는 거다. 근데 성령 세례가 뭐냐? 방언하는 거다. 오순절 운동. 그러다가 나중에 은사운동이다. 그러다가 영적 전쟁이다. 길을 헤매버렸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주에 걸쳐서 세 가지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증거한 말씀 제목 아시나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첫 번째 행함입니다. 두 번째 행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죠. 오늘 나온 이 설교 제목처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영이 생명 주고 영이 말하고 영을 따라 행한다. 이것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알므로 해방받고 알므로 말하고 알므로 행한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것과 그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용이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고 맞아요. 예수를 믿는 것과 그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건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나 두 개는 연결된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인데 연결된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이 모든 것이 완료가 아니에요. 그 영으로 거듭나셔서 영생이 들어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으로 거듭나야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으로 거듭남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그 영의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 또는 그 진리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근데 한 단계 더 진척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을 따라 여러분 생명을 누리며 영을 따라 사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사람들이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데서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참되게 행하죠. 잘못 알게 되면 거짓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알지 못하고도 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도 참 믿음대로 해야만 여러분 참된 삶을 삽니다. 거짓된 믿음을 살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흔히들 이단을 믿으면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야만 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도 행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영을 따라 살면 됩니다.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도 두 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영생으로 가지만 여러분 거짓 영을 따르게 되면 또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보다 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고 영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거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죠. 태어날 때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는 생명, 그 생명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그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평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내적인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또한 죄가 씻음 받게 되고 또 거룩해 되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이 이제 거듭나게 돼요. 거듭나게 되면 우리 영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거를 하십니다. 예.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영이 칭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경험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구원받게 되면 어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러분도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북한 교회들, 어때 지하에 있는 교회들 사람들 잘못해서 이제 발칵이 되면 가서 고문을 당하잖아요. 장손을 얻으며 누구 만났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전부 말하게 되면 온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고문을 당하고 끌려오고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나중에 어때요? 입으로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그 사람 마음속에 새김바 되는 사람은요 그렇게 고통스러워가지고 부인을 했다가도 다시금 제정신이 들게 되면 자신이 부인한 걸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동안 주님으로부터 제2 종교개혁을 사명을 받고 열심히 이제 이 길을 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선한데 분당에서 집에 누워 있는데 참 내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안에서 누군가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외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나를 위로하면서 한마디로 우신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나는 전혀 울 상황이 아니에요. 좀 답답하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증거를 하세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신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 맨정신을 못 견뎌냅니다. 이게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프고 자기도 당장 부인하고 편하게 나가고 싶죠.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 영이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한 이야기죠. 어떻게 맨정신으로 순교할 수 있어? 맞습니다. 맨정신 순교 못합니다. 그 영이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고 거듭남으로 그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 영과 우리의 영 사이가 깊어지게 되면요. 그 영이 우리를 붙드세요. 그런 사람을 견인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법을 새기는 거죠. 영의 법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의 법 그러면 제가 일부 예배 때 청소년들을 물어봤어요. 너 예배법 새겨졌냐? 그러니까 뭐냐? 안 새겨졌대. 그다음 너 예를 들면 너 기도의 법 새겨졌냐? 안 새겨졌대. 이제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근데 영의 법이란 건 정확히 말하면 그 영이 우리 영과 마음에 새겨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의 법이 새겨졌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전달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행함으로까지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먼저 영과 마음에 새겨진 걸 말해요. 근데 영과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면 예배법이 딱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주일 예배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안 가면 너무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주일 예배를 참석을 못하면 어때요?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어요. 영의 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를 들면 헌금의 법이 새겨지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11조를 못 내고 감사한걸 못 내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마음이 미안해서 주님한테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어떤 잘못을 하고 나서 회개가 터진다는 이야기는 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또는 불리함 때문에 하는 억지로 하는 회개 말고 자기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은 법이 새겨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이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법이 이제 영과 마음만 새겨진 게 어디까지 새겨지게 돼? 몸에도 새겨지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이 온전한 행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뇌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있어요. 뇌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이 우리의 영 안에 우리 마음에 새겨졌을지라도 이게 여러분이 자꾸 순종을 하셔야 돼요. 순종을 해서 몸에 이게 새겨져야 돼요. 뇌에. 그럴 때 여러분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 로마서 8장 1, 2절 제가 수없이 이거 인용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는 건데 여기서 생명을 떼버려가지고 영의 법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할 때 한 거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철학이 새겨졌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철학도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마음에 새긴 게 있고 영이 새긴 게 있어요. 영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새겨진 철학들이 있어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워지지 않아요. 예. 예를 들면 저에게 제2 종교개혁 사명은요. 제 영과 제 마음에 새겨진 거야. 뭐를 해도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법이란 것은 영이 우리 영과
마음에 새긴 걸 말하는 거고, 특별히 여기서 수식어로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할 때는 율법과 관계된 거예요. 죄와 관계된. 우리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죄를 이기게 하는 법이 새겨진 것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배경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영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법을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많이 새겨지고 깊이 새겨진 사람이 거룩하게 삽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눈속임을 쓰고 있어요. 저는요, 이단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한 권사들, 목사들, 전도사들이 와서 이단을 온 거 보면서 그 사람이 왜 했을까요?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믿었던 거예요. 영이 그 영과 마음에 새겨지면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못 그들이 미혹받아가지고 이단에 왔다가도 그런 사람은 뛰쳐나옵니다. 이상하다 이거. 이건 뭔가 말이 안 되는다. 이건 뭔가 이게 뒤에 술수가 있는 거야. 그 뛰쳐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에 혼란을 가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영의 법으로 새겨진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영으로 새겨진 법이 몇 가지나 되는가?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분명하게 새겨지고 확실하게 새겨지고 그런 사람이 신앙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다. 자, 영의 법이 새겨진 다음에 영의 법이 새겨지면 어떠냐면 영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세요. 근데 그게 이성의 생각과 이 영의 생각이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제가 제2 종교개혁의 삶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법이 새겨졌다고 해서 저한테 한마디로 그거에 대한 의심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회의가 없었겠어요? 그게 떠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이기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제가 환경을 통해서 분별을 하죠. 일이 되어가는 거. 또 어떤 때는 뭐냐, 성경의 말씀 갖고 분별을 해요. 또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예언을 해주잖아요. 환상을 하고.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하는 게 있어요. 영의 생각으로 제가 결정을 해요. 안에서 영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그것이 생명과 평안으로 오면 아, 이건 옳구나.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 음성 듣는 거, 심지어 예언이나 이런 것도요, 틀릴 때가 많아요. 그 변경될 때. 근데 안에 있는 그 영이 주는 생각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불안해요. 그리고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나중에 좌절케 해요. 그리고 짜증나게 해요. 화나게 해요. 그리고 욕심이 발동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불어넣고 하게끔 하고 힘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주 편안해요. 그리고 기뻐요. 안에서부터 그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40년 동안 갈림길에서 선택할 때마다 마지막은 영이 주는 생각, 그걸 따라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이 영생을 주시거든요. 생수를 주셔서요. 그 생수로 하여금 우리가 영원히 살게끔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온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영이 곧 생수예요.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 여러분들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반드시 경험하고 늘 흘러넘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행하죠. 그건 뭐죠? 세상에서만 국가의 법. 딱, 이 법 행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안 행하면 벌금 내리든지 심하면 감옥 가잖아요. 자, 그 단계를 넘어서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법과 계명, 믿음으로 지켜야만 믿음으로 여러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죄를 이겨냈지만 육신의 정욕은 어떠나요? 믿어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몇 년 되셨나요? 그런데 보고 육신의 정욕 이기나요? 못 이겨요, 여러분. 넘어져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영이 흘러넘치는 생수가 흘러넘쳐야 돼요.
생수가 흘러넘치면요, 육신의 정욕이 사라져요. 예를 들면, 내가 늘 이야기했죠. 늘 화낸 사람이 생수가 흘러넘치면 화가 나고 싶지 않다니까요. 화가 싫어져요. 술에 그렇게 고집망태했던 사람이 술을 끊고 점점 하다가 나중에 술이 싫어져요. 왜? 생수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줄이다가 나중에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 거짓말이 뿌리째 뽑혀요. 왜?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란한 짓 하는 사람, 음란한 짓을 많이 하다가 줄어들다가 안 하지 그러다가 나중에 음란한 짓이 싫어져요, 이게. 왜? 생명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생명 그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근본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눌러요, 이가 눌러, 감춰요. 그러니까 위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하나님한테 솔직히 고백하셔야 돼요. 안고 자꾸 감추고 사람들한테 거룩한 척하니까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은혜를 받았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비교해서 솔직하죠? 여러분한테 솔직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는 더 솔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거시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결국 생수가 흘러넘침으로 결국은 육신의 정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생명수가 흘러넘친다고 해서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흐를 때요, 산정상에 물이 흐르는데 어디로만 흐릅니까? 냇가로, 강줄기만 흐르죠? 그게 뭐냐?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는 그 길, 레마를 받는 길로만 흘러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흐른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욕이 일거에 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씨름한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싸웠던 그 길만 생수가 흘러요. 또 다른 죄는 또 다른 데서 또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길로 또 흘러요. 그러다 보면 어떻겠어요? 강물이 되길 뿐만 아니라 바다가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생수가 한번 흘렀다고 해서 그것만 흐르는 거예요, 거기만. 예를 들면, 거짓말 했던 사람은 이제 참말만 하는 그 생수가 흘러서 이제 참말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전히 화내는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싸우다가 넘어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화나는 게 싫어지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여러분이 이 생수의 길을 내므로 나중에는 생수의 강물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생수의 강물이 어디 있는데?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유리바다가 있죠. 유리바다가 뭔지 아세요? 생명 강물이에요. 그것이 있다가 언제 쏟아지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쏟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 생명수 강물이 모든 만물을 적시는 날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생수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의 강물이 흐른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영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지만 이제 영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말을 해야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의사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전도가 되게 되고 또한 마귀를 이겨내는 겁니다. 자,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도고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아들이 된 거거든요.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서 교리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죽을 고비에 넘었어요. 아파서. 그럴 때 어때요? 눈물을 퍽 그러면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러다가 그냥 숨 넘어서 죽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진짜 나 사랑하시잖아요. 나 좀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줄 때 그때 말하는 아빠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자살하고 싶은 거야. 왜? 연말만 되면 이렇게 1,000만 원씩 이렇게 쉽게 말해서 월급 밀리지 몰라도 도저히 못하겠어. 그때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 정말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지금까지 키우느라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늘 아버지는
정말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잖아요. 내 사업을 정말 일으켜 주십시오. 정말 눈물을 철철 흘릴 때 주님이 오냐 하듯이 그런 친밀한 의미에서 이 단어가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그런 친밀한 영적 교제 안에 있는 아빠 아버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영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단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아버지 단계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과 아니고 오직 영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하다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리라. 여러분, 영의 충만을 받으면 그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흥얼거리면서 주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터져 나와요. 기도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알아도 소용없고 믿어도 소용없고 행하도 소용없구나. 뭐에 관하나. 내가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데 나라를 구할 능력이 없어. 한국교회를 개혁하려는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요즘에 입에 달고 속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알아도 나라를 구할 수 없고 믿어도 나라를 구할 수 없고 내가 행해도 나라를 구할 수 없구나.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안에 들려있구나.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수시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을 바뀌었어요. 왜? 알아도 안 되더라는 거야. 믿어도 안 되고 행해도 안 되고 내 영역 바뀌라는 거.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늘 구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우리 그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전쟁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건데 지금 하나님이 한국에서 하나님의 선거를 치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선거하고 있어요. 그거 안 보시나요? 예. 여당 후보가 뭔가 이게 잘해보려고 하면 항상 일이 터져가지고 그마저 끄지어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선거.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거하고 하나님이 개혁해 주시고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고 하나님이 통일시키시고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무슨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 한 줄 아시죠? 영을 따라서 여러분 사시라는 거야. 영을 따라 사시는 거.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표징이 뭐나요? 방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 기독론적인 고백이에요.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 근데 확실한 게 있어요. 영이 거듭나는 걸 뭐로 아느냐? 방언하면 알아요. 영이 거듭나왔다는 증거가 밖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방언하는 걸 우습게 알아요. 영적으로 영치가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거듭난 거 어떻게 합니까? 거듭난 거. 믿는 건 말고 거듭난 거. 알 길이 없어요. 영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영이 최초로 거듭났다는 징표가 방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 성령 세례 받게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근 500년 동안 원수진 서로 민족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걸 믿을 길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내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은 거야. 아, 이게 진짜 믿는 거구나. 또 여러분, 유대 민족이 정말 미워하는 민족이 누구야? 로마 민족이 아니에요. 고넬료 로마의 장교야. 그 인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해버린 거야. 아, 진짜로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성령 세례가 나오는 장면이 전부 뭐가 되냐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들이 예수를 믿을 때마다 방언이 터져요. 아, 이거 진짜 백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은 문화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계급을 초월해서 너고 나오고 한 형제요 자매란 걸 확인하는 영적인 징표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아닌데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거 믿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일본 사람들은 사람들을 약속하기를 나름대로 지킨데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약속을 딱 하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 해요. 그래놓고 어떻게 나오나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동양 문화권은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누가 요구를 하면 그대로 이야기해요. 심지어 예수 믿으라는 것도 어때요? 체면으로 고개 숙이고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체면으로 예수 믿었는지, 진짜 예수 믿었는지. 근데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성령 받고 방언해버리면 분명한 거야. 아, 이것은 진짜 백이구나. 그 전까지는 몰라요. 왜? 이 아시아 문화는 체면 문화여서 그냥 체면으로 예수를 영접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시아 같은 선교사들이 황당한 게 있어요. 10년 동안 같이 먹고 살면서 제자 훈련을 했던 애인데 어느 날 그 애가 어디로 가요? 중이 돼버려, 중이. 중이 돼본 거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영으로 사는 사람 훈련시켜 놓으면요, 갔다가 중이 됐다가 다시 돌아와요. 미혹받아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니까, 이게. 안에 있는 영이 거듭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방언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단순히 방언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영을 강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보편적 방법이어서. 그 다음에 영이 핍박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세요. 스데반이 그 지와 그 영이 말하게 함을 저희가 능치 당치 못하여. 여러분요, 영이 말하게 하면 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이게 맨정신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이성적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더 화가 나가지고 더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리기는 했지만, 여러분, 순교는 사실은요, 맨정신으로 오는 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그 사람을 쌓는 가운데 영이 그 사람을 증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 예. 더더욱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은사라 그러죠. 여러분, 은사에 대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은사란 건 영이 말하게 함으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게 은사예요. 항상 말이 먼저 나와요. 보세요. 예수 이름을 말하라 귀신아 나가라 그랬잖아요. 말이 나왔죠. 근데 그 말대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를 들면 관절은 이제 나을지어다. 말을 했더니 관절이 나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런데 당신 이제 예를 들면 어느 직장에 취직이 된답니다. 그 말이 나갔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우리 안에서 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딱 어때요? 딱 그렇게 영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 안에 있는 혼명을 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영이 발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은사란 것은 항상 영이 말함으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게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라고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어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말도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2장 1절에서 그 이야기 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네, 사도행전 2장 1절 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영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그러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있는 내 말이 아니라 영이 나타남과 권능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그 말을 했더니 영이 나타나고 권능으로 그걸 성취해버리더라 이거예요. 목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타락을 해갖고 어떠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인기가 되니까 교회가 되죠. 영이 말하는 능력과 나타남이 있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게 되면 사람이 거룩해지고 사람이 담대해지고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과 씨름하는 가운데 사람이 바뀌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영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여러분 IQ 높다고 똑똑하다고 사단이 물러가나요? 돈 많다고 사단이 물러가나요? 대통령이랑 물러가나요? 아니면 여러분 뭐 총칼 쥐겠다고 사단이 물러가나요? 악한 영과 사단을 막아는 방법은 영의 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6, 17절에 그런 이야기예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뇌마를 가져라. 뇌마에게 성령이 내뱉게 하는 말, 영의 검이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더러워져요. 이번에 20대 대통령 선거죠. 여러분 여당 후보를 보시면 뭐라고 해요? 4번 정과가 있고 아들들의 그 폐륜적인 행위, 마누라의 그 말도 안 불법적인 행동, 그 다음에 그 대장동 사건, 백운동 사건. 그런데 어때요? 버젓이 나왔다 대통령 선거에 와서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인구 40%가 지지하죠? 뭐를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악해져 가는 게 더러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앞으로는 더한 후보도 나타나요. 앞으로 민주주의로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땅으로 몰아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천사도 보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착한 사람이 등장해요. 믿는 사람들 중에. 또 한편에서는 아주 더럽고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앞으로 교차하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받고 영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사람들 둔갑해서 거짓말로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대통령 후보라든지 무슨 회장의 기업의 회장이라든지 총장이라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목사다 장로라 해서 나는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 사람 철학이 기독교적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기독교적인가? 차라리 그걸 믿어줘요. 왜? 장로 목사가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으로 살아야만 그 말대로 사는 거잖아요. 영의 검으로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악령들을 쫓아냅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결론적인 거죠.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네, 영을 따라 행한다. 영의 인도를 따라 전도하는 거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영이 특별히 전도하라고 명령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요. 문화 장벽을 넘을 때, 지역 장벽을 넘을 때, 민족 장벽을 넘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이념의 장벽을 넘을 때 영이 명령을 내려요. 예컨대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도하라고 성령이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영이 특별히 누구 전도하라고 안 해요. 네 영이 전도하라고 꿈의 계시를 내리든지 아니면 환상을 주든지 영의 음성을 줄 때는 걸 대부분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보기도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만나기도 싫은 사람, 경기나는 사람인데 영이 뭐라고 그냥 가서 전하라고 그래. 왜? 너가 지금 가서 전해야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특별하게 명령해서 전하는 사람은 사실 때가 무르익어서 가면 정말 예수 믿어요. 근데 대부분 뭐냐? 내가 싫은 사람이야. 그래서 영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영이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의심치 말고 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죠? 로마 제국의 장교 고넬료 장교야.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된 나라. 그것도 장교야. 가고 싶겠어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지. 근데 영이 가라 그래요. 그런데 고민하고 딱 있었는데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와서 찾는 거야. 뭐하러 갔다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오라 그래서 아 그러냐?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올림픽 때 뭐예요? 여러분 눈에 입에서 그냥 나오죠. 중국놈. 근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주님이 중국 선교로 가는데 아니 시진핑이 기독교 그렇게 핍박하는데 내가 선교로 가요? 가라고 하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하나님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믿음으로 행한다고 없어지던가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겉으로만 안 드러나는 거 안에서 다 있어요. 때 되면 이제 죄짓게 하는 거고. 육신의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어떤 여러분 안의 갈망들, 이거요, 근본적으로 누가 해결하나요? 우리 해결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도 안 돼요. 그 영을 따라서 행할 때만이 이게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 영을 쫓아 행해야만 육신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육신을 쫓아 산 사람이에요. 첫째. 예수를 믿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워요. 서로 공방전을 해요. 육신이 이겼다, 영이 이겼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이 이제 결단을 딱 하고 영을 사기로 하면 영이 항상 육신을 이겨요. 그때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성령을 받고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저도 어떻겠어요? 육신이 방장이었지, 충만하고. 특별히 문제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지금 그러지 않은데 전도사 시절에 아침 5시부터 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교회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안에서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부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제 그 모여가지고 기도회까지 하고 10시쯤에 은천이 등에 업고 의천이 이제 데리고 좋은 거 깨워가지고 딱 오잖아요. 그럼 빨리 쓰러져 자야 되죠. 천만의 말씀이요. 오자마자 어때요? 딱 앉아가지고 눈깔 8개가 TV를 보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그러지 않으면 살 재미가 안 나. 아니,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요. 그러기를 얼마쯤마다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TV를 이제 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줄을 빼버렸어. 근데 줄을 빼버렸는데 뭐냐. 다른 사람들은 TV를 안 보는데 집에 나만 있잖아요, 이제. 가끔. 그러면 제가 이게 궁금하면 또 TV 그 케이블 다 연결시켜 TV 봐요. TV를 딱 보는데 한 30분쯤 보면 안에서 영이 한 거야. 야, 이 도둑놈아, 이 나쁜 놈아, 이 거짓말장이야. 그러면 한 30분 더 꺼. 그럼 몇 달쯤 가서 얼마 어때요? TV 켜자마자 그 시작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에이, 5분 되다 껐어. 그래서 나중에 TV를 없애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드라마나 이런 건 안 보거든요. 근데 휴대폰이 생기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인터넷을 또 인터넷으로 가는 거야.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래? 인터넷 안 보려다 또 뉴스 왕창 봐버리잖아. TV보다는 안 보지. TV는 한 번씩 보면 2-3시간씩 그냥 쫙 봐버리는데. 근데 인터넷을 끊을 때 이제 그 다음 뭐가 등장해? 핸드폰. 핸드폰도 그래. 주님, 제가 정치 뉴스나 이 뉴스 안 보겠습니다 해놨다가 한 이틀, 사흘 딱 견디었다가 그냥 설 때는 폭발을 해버려, 그냥. 또 왕창 봐.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정말 이게 끊어지기 시작해요. 뭐냐면, 그거 알아봤자 안 되더라. 깨달아지니까. 알아봤자 쓸데없더라. 믿어봤자 안 되고, 행하다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영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게 아예 내가 사무치고 있어, 지금. 사무쳐. 아니,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 찬성했다고 그랬잖아. 찬양한 사람에서 내가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권 타도잖아. 그때부터 난 타도했어. 이 날이 올 거 난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이 날이 왔는데 하나님 나를 안 쓰잖아. 오라는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럼 뭐를 느낀 줄 아세요? 알아봤자 소용없더라는 거야. 믿어봤자 소용없고 행해봤자 소용이 없어. 뭐야? 하나님이 쓰셔야 되잖아. 그래서 주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영을 쫓아 사셔야 돼. 그럼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뭐냐? 너는 유명하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사는 종이 되는 거다. 성령 세례 주는 종, 영을 따라 살아가는 종, 영의 음성을 항상 듣는 종이 되는 게 네 목적이니까 그때까지 너는 내가 쓸 수가 없다. 순종하는 수밖에 없지. 자,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그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핸드폰에 뉴스를 딱 보려다가 딱 뭐라고 이제 알아봤자 소용없지 하고 손 내려와요. 옛날에는 알아야 면장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알아야 면장. 한 2주만 해도 알아야 면장. 내 인생에 못해 항상 알아야 된다. 그것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아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게 내려. 그러면서 속에서 갈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성령 세례 주는 종, 영으로 사는 종, 항상 음성을 듣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거 이루어지리라 난 믿어요. 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야. 영을 쫓아 행하는 것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비슷한 것 같죠? 달라요. 영을 쫓아 사는 것은 영이 땡길 때만 쫓아서 사는 거야. 영이 쫓을 때. 그럼 영이 안 땡길 때는 육신으로 사는 걸 말하는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여기 몸의 행실은 주로 육신적인 거, 죄악된 거, 악한 거, 세상적인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조리 뭐예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걸 말하는 거야.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뭐냐? 내가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걸 순간순간 영을 따라서 완전히 제어를 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단계가 될 때 그 사람은 확실하게 영생한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영을 쫓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인 부분, 좋은 부분, 땡기는 거, 그걸 하는 걸 말해요. 육신을 이겼을 때. 그러나 몸의 행실은 이제 영으로 몸의 육신의 정욕을 다 이겨버리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으로 사는 데에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걸림돌이 있어요. 영으로 살아서 분명히 영생에 들어가지만 헛된 영광을 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 나무풀을 집으로 짚는 거. 영생에는 들어가요. 근데 상이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갈라디아 5장 25, 26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영으로 살면 또한 영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예. 쓸데없는 것 가지고 경쟁하고 거짓말하는 거야. 나무풀을 집으로 집으면 네 고생한 거 다 사라지고 겨우 영생에 들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영으로 심는 자가 영생한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육체를 위해 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돈 버냐?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왜 공부하냐? 자기 이게 취직 잘하기 위해서. 왜 목회하냐?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왜 예를 들면 열심히 좋은 일을 하느냐? 국회의원 나가려고. 다 자기를 위한 육체예요. 그 영이 기뻐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 영이 기뻐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다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그 영을 위해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선한 일이 누구를 위한 선한 일인가? 의로운 일이 누구를 위한 의로운 일인가? 여러분이 남을 섬길 때 뭐 때문에 섬기는가? 그 영을 따라서 주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영은 기가 막히게 그걸 다 체크하세요. 너 위해서 하는 거지? 나중에 이렇게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동기, 과정, 결과가 다 영의 인도를 받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6장 8절 9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고려학교의 형제 자매들 영으로 생명을 받고 영으로 말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